오늘 독서 사도행전은 초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며 부재 제도의 탄생 배경을 설명합니다. 사도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아 부재로 삼고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식탁 봉사를 위해 부재를 뽑아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기로 합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각 지체는 한 몸을 이루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겪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겪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하느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이들은 첫째가 사도들이고 둘째가 예언자들이며 셋째가 교사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병을 고치는 은사, 도와주는 은사, 지도하는 은사,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손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발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눈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입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공평이 아니라 한 몸 안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차별을 없애자면서 손과 발과 눈과 입이 같은 일을 돌아가면서 하자는 것은 민주적인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오로 사도도 말합니다. 모두가 사도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일 수야 없지 않습니까? 왜 사도들은 식탁 봉사를 안 하고 기도와 말씀 봉사만 전념합니까? 차별 없이 공평하게 모두 식탁 봉사합시다 하고 요구하는 것은 한 몸 안에 여러 지체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 지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기도에 전념하려고 할까요? 이는 사도들이 체험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벙어리 마귀가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온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에 가셔서 거룩한 변모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아이 아버지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벙어리 마귀를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 쫓아내지 못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집에 들어간 다음 제자들이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여쭙자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갈 수 없다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기도의 힘은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며 기도의 힘이 영적인 힘을 좌우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하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다 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데 회개를 선포하는 말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 봉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에 부재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기로 한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은 기도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제의 몫이 여러분의 몫보다 더 좋아 보입니까? 구약시대에도 레위인들이 사제직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제직은 하느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공정과 인간 평등을 주장하면서 만민 사제직을 외치다가 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민수기 16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계약의 궤 안에 싹이 돋은 아론의 지팡이를 넣어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고 정말 교만한 행동입니다. 거룩한 변모 때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십니까? 우리도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따질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만 뽑았습니까? 우리도 뽑으십시오. 이렇게 토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느님의 권한이고 하느님의 지혜로 하시는 일입니다. 승천을 목전에 두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여쭈어봅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키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권한으로 정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겸손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런 것 여쭤보는데 교만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일 뿐 차별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우리가 또 신부님과 우리가 받을 상이 그러면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도 새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제를 사제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사제가 받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왜 식탁 봉사를 사도들은 안 하고 부제들한테 시킵니까? 라고 따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당신 권한으로 정하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새기는 겸손의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